참으로 덥고 그 폭염 속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그러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밤에도 성령께 소리있게 또 지혜와 계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각들을 깨닫고 알므로 인해서 또 그런 피곤함들이,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샘을 얻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지경들을 넓히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알파벳 테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9번째 뜻은 선이라고 하는 거, 어떤 비밀, 지혜. 원래 이 뱀과 같은 모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할 때 저걸 얘기합니다. 어떤 그런 지혜, 선, 뭐 여러 가지 그런 뜻들이 있어요. 숫자 값은 9죠. 9, 9번째 숫자 값. 우리가 지난주 요 바로 앞에 있는 헤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헤트는 숫자 값이 8인데 8은 어떤 시작, 새로운 어떤 시작을 얘기하죠. 참 알렙부터 우리가 쭉 가지만 하나하나 하면 뭔가 하나 해놓으면 또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헤트가 삶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참 뉴 라이프만 얻으면 다 끝인 것 같은데, 또 이런 삶이면 또 8이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렙부터 시작해서 8 삶을 주시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삶을 주시는 것은 삶 얻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면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뭔가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죠? 뜻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이 삶의 목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뭐 불가능이 없는 삶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셨으니까, 뉴 라이프의 삶을 주셨으니까 그게 이제는 뭐 다 될 것 같으니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을 때는 더 놀라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뭔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더 놀라운 그게 바로 이 테트예요. 이 팔에 이 삶을 주신 것은, 뉴 라이프의 삶을 주시고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테트 때문이에요. 이 테트가, 팔이 시작이면, 팔이 꽂히면 그 테트는 뭐겠어요?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에 해당된다. 근데 이 테트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한 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 헤트의 삶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때 유행했었던 게 뭐냐면, 한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벗겨졌을 때 유행했었던 것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걸작품이다. 굉장히 어떤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자존감.
한동안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라는 얘기는 알파벳으로 시브리 알파벳으로 뭐에 해당될까요? 해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트에 해당돼. 해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 것은 이 테트 때문에 그래. 테트. 이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라고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왜 어떤 구원이 됐던 모든 부분을 히브리 알파벳 토라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왜 이 신학적인 부분을 뒤로 하냐면, 이 신학적인 관점으로, 신학으로 구원을 얘기하고 모든 걸 논하면 관점이 굉장히 좁아져요. 하나님 그분도 굉장히 작은 하나님으로 좁혀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엄청 종합적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킨 게 단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켜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소폭적인, 그 위의 것은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엄청난 거죠. 종합적인 모든 분에 구원은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은 종합적인 예술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베푸신 그 역사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종합적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해트의 열매가 되는 테트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그렇죠? 좋았더라. 굿.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창조 때 등장하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하나님 첫째 날 하시고 보시고 나서 굿. 둘째 날도 굿.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 창조해놓고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토부, 선하다. 하나님 선하시다. 굿한 것은 나에게 뭐 선한 것이 있다, 내가 어떤 나를 선하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 이 굿, 이 테트, 토부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 그걸 토부라고 얘기해. 선하다고 얘기해. 좀 더 토라 관점 얘기하면 첫째 날부터 쭉 둘째 날, 셋째 날 이어지는 일곱째 날까지의,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7일째의 삶까지, 일곱째의 삶까지 가는 여정을 토부라고 그래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을 토부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한다. 거듭나는 것을. 거듭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날부터 7일째 삶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해서 날마다 거듭나는 그 여정이 바로 첫째 날에서 7일째까지 가는, 6일째까지 그런 삶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7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의 토라에서 말하는.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선이라고 얘기해.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토부라고 얘기해. 자,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의 신의 성품, 신의 목적에 동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을
선하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을 선이라 얘기를 해요. 그걸 토부라고 얘기해요. 이런 하나님의 토부 선은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창세기 1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첫째 날 뭐 창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날마다 어떻게 거듭남을 통해서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거듭남의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인성을 가진 인간이 신성을 목표로 해서 신성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야레크하는 그러한 여정을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이런 첫째 날에서 7일째까지 이런 여정, 야레크의 여정은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했어요. 훈련. 이 훈련의 과정을 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토라이 관점에서, 히브리 관점에서 이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훈련을 빼면 안 돼. 믿음에. 훈련.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 육신도 그냥 온실 속에 넣어놓고,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이 상태에서만 딱 산다고 해보세요. 저 밖에 지금 날씨가 더운 이 폭염 속에 살 수 있게 못 살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훈련. 오늘 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다 오셨잖아요.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신성의 목적대로 인성에서 신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의 여정을 토부라고 얘기해요. 토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토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에게는 해투가 있어요. 저에게는 뉴 라이프의 삶이 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 나에게 해투가 있어요. 아, 저는 이제 드디어 해티의 삶이 열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놀랍게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면 이 자녀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태트인 거예요. 태트. 그 열매가 태트, 하나님의 선하심. 근데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지혜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선하게 살도록, 나는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하게 살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받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면 내 삶 자체가 거듭난 내 삶 자체가 바로 선이란 말이야. 그걸 토부라고 얘기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거듭남이 문제. 내가 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어떤 손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난, 구원받고 내가 거듭난 내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걸 선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토부라고 얘기한다. 응?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의 여정을 그래서 아까 토부라고 그랬어요. 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째 날부터 7일째까지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드디어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되면 드디어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태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어떤 헬라적인 개념에서 선을 생각하시면 안 돼. 헬라적 개념으로. 응?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추구해서 도를 닦으면 내가 좀 정직하게 내 나름대로, 내가 사실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태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거듭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이 토부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도록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토라를 주셨어요. 그렇죠? 동물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토라를 주지 않았어요.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동물이 아무리 귀여워도, 동물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동물에게 토라를 주시지 않아요. 동물에게 토라 안 주셨어요. 왜요? 동물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토부가 선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 토라를 가지고 토부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토부의 삶. 그냥 그 토라대로 살면 그게 토부가 되는 거예요. 선하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에요. 왜 동물에게 토라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동물에게는 창세기 1장의 삶이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필요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응?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었습니다. 자녀가 돼서 아들 되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 아들을 비나라고 하는데, 비나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아들됨을, 이게 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벤이? 어? 벤이 뭐예요? 뜻이? 어? 아들이 뭐예요? 아니, 아들이 뭐라해?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이래. 나도 더위 먹었나 보다. 벤이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들인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아들인 걸 보여주는 거, 내가 아들인 걸 보여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여줘야 되네. 근데 보여준 걸 뭘로 보여줄 거예요? 에? 아들인 걸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그분이 보여줬어요. 뭘로 보여줬어요? 이걸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걸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회의로 보여줬어요. 회의는 뭐예요? 에? 회의가 뭐예요?
주는 사람, 그분이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그쵸?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이 비나라고 하는 거, 아들됨을 보여주고, 그 아들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뭔가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야. 이 비나는 세운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면 뭘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그 왕국을, 킹덤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는 거, 왕국을 세우는 거, 창세기 1장 있는 얘기대로 하면 뭐예요?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살아가는 거. 무엇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되고 모양되는 것이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 참 어렵구나. 첫째 날부터 해서 7일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언제 어렵다고 느끼죠? 여러분 언제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못 살겠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못 살겠어, 하나님의 왕국 못 세우겠어, 토라대로 내가 못 살겠어, 언제 어렵다고 느껴요? 언제? 오늘같이 날씨가 뜨거울 때? 언제? 빨리 얘기해요. 얘기해 주세요. 나도 좀 여유를 갖게. 언제? 뭐가 안 될 때? 혜택 안 될 때. 그러니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다 쏟아놓을 때? 샬롬이 안 될 때?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자식을 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고, 남편을 보면서 힘들 때가 언제예요? 선아 집사 언제가 제일 힘들어? 그건 현상인데 소망이 없을 때. 왜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죠? 내가 뭔가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바래요.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기다리겠어. 그냥 못 기다리게 막 내 속에서 열불 나는 거야. 성질이 급하잖아. 제일 힘든 건 성질이 급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또 언제? 욕심이 올라올 때.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막 여기서 막 그냥 불불 올라오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내가 첫째 날부터 7일째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막 7일째까지 못 가겠어. 첫째 날의 끝장을 보고 싶어. 그쵸? 다 이루고 싶어. 오늘 하루 끝장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성경은 힘들다 소리 안 해요. 그냥 창세기 한 장으로 끝냈어. 그쵸? 그래 하나님 첫째를 보고 어우 토부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 속에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우리 속에 이미 넣어두셨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광미정 집사, 어른 되는 게 힘들었어요? 어느 순간 되보니까 어른이 돼 있지. 그렇죠? 어느 순간 보니까 애가 셋이고, 그렇죠? 힘들지 않게 왔어. 절대적에서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힘들어. 나도 미정 집사 정말 설득하기가 힘들어. 이해시키고.
여러분, 테트 하나님의 선하심, 이 토부를 왜 비밀이냐면 숨겨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넣어놨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밀이라 했던 거예요. 즉 우리 속에 하나님 넣어놓으신 것은 그게 정한 때가 돼야 그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우리는 숭늉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봄에 씨 뿌려놓고 곧바로 열매를 거두려고 그래. 하나님 정한 때가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 선이 우리에게 넣는 게 있어요. 이게 함부로 나오면 안 돼. 요즘 시대가 하도 계절 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과일도 막 사시사철 나오니까 요즘 애들은 이게 잘 몰라요. 뭐가? 계절 음식을 모르잖아요. 계절 과일 몰라요. 이는 뭐 사시사철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 정해진 누리 있는데 누리 지금 다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유전자 파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고.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인간이 스스로 지금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정하실 때가 있어요. 때에 맞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맞도록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 그걸 sonship이라고 하는데, sonship, 아까 sonship. 비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이걸 세워가는데, 이 모든 것을 하는 데는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맞추는,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얘기해. 때를 기다리는 것. 정말, 우리 때문에 남자들 말고는 여러분 군대를 안 가봐서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땐 정말 힘들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빨리. 근데 정한 때가 있어. 그 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 나가요. 우리는 정말 너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국방부 시계에 안 가는 것 같다고 얘기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놓은 이 때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인데, 이 훈련을 통해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내 안에 반석을 만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든든을 세울 수 있도록 반석을 세우는 일들 한다. 반석을 세우는 일들을. 응? 내 속에 하나님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선이, 토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거듭났을 때부터. 거듭났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토부가 시작되면 자유케 됩니다. 토부가 시작되면 자유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는 행복이에요. 자유는 행복이에요. 그 자유는 기쁨이에요.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물속에 있을 때 자유예요.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행복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생명을 얻어요. 능력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토라가 말하는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진리의 물속에 살아요. 진리라고 하는 물속에 살아요.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그걸 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토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토부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첫째 날에서 7일째까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자유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를 향해서 나아가면, 반석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면 삶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집 짓는 게 싫어. 반석 세우는 것도 싫어. 첫째 날에서 7일째 삶도 싫어. 모두가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 자유가 안 돼. 능력도 안 돼. 괴로워. 죽을 맛이.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 모든 게. 그 토부가 내 삶에 풀어지면 자유하고 행복해요. 이건 어떤 무지하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놓은 이 열매가 토부가 나오도록 하는 때를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정해놓은 때에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열매는 통해서 해트 이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테트예요. 다른 말로 하면 토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 토부는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거, 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는 것은 이 말대로 하면, 토라 말대로 하면 나는 토라의 그 토부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과 똑같아. 응? 여러분, 행복 얘기하니까 어떤 감정이, 느낌이 좋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치 내 기분이 아주 좋고 느낌이 좋으면 행복하다, 그런 차원을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토라에서 말하는 행복은 누구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응?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내가 훈련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 되셔야 돼요. 행복이 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군대를 남들보다 한 5년 뒤에 갔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때 논산훈련소 4주 훈련받는 게 지옥 같았어요. 정말 하루가 천년 같았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다 저보다 나이가 5살 어리죠. 고참들도 나이가 다 어리죠. 그렇지만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정말 제가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 나이에 군대, 누가 군대 간다고 그러면 제 나이에 빨리 가라고 그래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4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훈련하는 삶인데, 여러분 이거 죽을 맛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삶 자체가 지옥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복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정말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 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중단하시라니까. 행복하지 않은 길을 뭐하러 해? 그렇죠? 행복하지 않은 일을 뭐하러 해? 이 땅을 얼마나 산다고? 사는 동안에 좀 숨이라도 쉬고 살아야지. 응?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26년 동안 여러분 쉬운 자세, 저는 그게 지옥 같았어요. 지옥. 정말 지옥 같았어요. 죽고도 싶었다니까요. 그때 왜 바다가 안 불러는지 몰라요. 그 앞에 가서 앉아있어도 두루러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강압에 의해서 끌려오니까 교회 다니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다니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빨리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없으면 정말 여러분이 강압하고 추업하고 막 협박과 해서 다니면 쟤들 사춘기 지나면 심습니다. 그렇죠? 안 들어요. 그때는 이제 정말 불가항력적 같아요. 부모가 힘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부터 빠진 줄 아세요? 자녀가 사춘기 때, 말빨이 이제 안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힘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안 들어가기 시작해요. 애들이 이제 맞짱 뜨기 시작해요.
슬슬슬. 그러면 여러분의 벌써 기운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기운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 믿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행복해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거듭남의 역사가 없고 믿음의 삶이 기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예배 오래됐는데 막 이거 생각하면 막 이렇게 중앙갑에 팍팍 몰려오면 그럼 모두 뭐라고도 안 하잖아요. 왜? 그 기쁨이 아닌데 뭐하러 와 있어요? 여기 무슨 뭐 지옥 특공대야? 지옥 훈련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기쁨으로 하는 건데, 뭐 말은 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뭐 하나님 소통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응? 구원은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분명히 관점이라고 했어요. 즉 관점은 보는 것이 틀려져요. 그렇죠? 이 눈이 바뀐단 말이에요. 눈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응? 이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놓으신 테트가 있어요. 토부가 있어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속에 넣어놓은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 헤트의 열매, 그 하나님의 선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거듭나면 사람 자체가 확 바뀌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눈빛이 달라진다 그러죠. 달라진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정말 힘들어요. 어둠 속에 사는데 뭐 눈이 안 띄어졌는데 소경으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소경의 삶을 경험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네? 눈이 안 띄면. 내가 만들어낸 거,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원하는 거, 내가 이거 쓰면 행복할 것 같아, 나 이거 쓰면 살 것 같아, 뭐예요? 나 이거만 있으면 천하에 뭐 다른 거 없어도 되겠어. 돈? 내 꿈을 이루어줄 내 자식이 막, 내 꿈을 이루어준다고 한다면, 시험만 봤다면 딥다타고 올백을 맞아오고, 장학금이나 장학금 다 끌어오고, 답을 달린다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건강, 날마다 슈퍼맨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직장에서 막 빵빵하게 잘 나가. 그것만 되면 나는 행복해. 근데 이게 아니면 나는 죽겠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 하나님 내 속에 그 아들됨, 그 자녀됨 속에 넣어놓은 그 토부, 그 토부로 인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여러분도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 하셔야 돼요? 토부하셔야 돼요. 좋아야 돼. 그게 안 될 때는 눈 감았다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렇죠? 징그럽잖아. 이것이 테트예요. 이것이 테트. 테트는 헤트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렙부터 지금 테트까지 쭉 오는데, 알렙부터 달렙까지는 구원의 삶을 시작한다면, 헤이부터는 거듭난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헤이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헤이를 할 수 있겠어요? 헤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주는 게 무슨 기뻐요. 그쵸? 나는 받아야 기쁘지. 그쵸?
챙겨야 기쁘고 쟁여 놓아야 기쁘지. 어떻게?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오면 드디어 내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부터 시작되어지거든. 그런데 거듭나야 해의 삶이 시작돼. 쭉 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해부터는 단계가 좀 다르다 했어요. 저는 구원하고 거듭남이, 뭐 구원받는 것이 거듭나고,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도대체 구원과 거듭남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도대체 그게 그 말인 것 같고, 구원은 이런 거구나, 거듭남은 이런 거구나, 이제 조금 알겠네.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나 예수 영접했다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신성을, 그분의 성품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내가 그분과 함께 집을 짓기로 했어. 그거 결정했다는 거야.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회의가 안 돼. 이제. 거듭난 삶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 그 전에서 다 막혀 있어. 거기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태트까지 쭉 봤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원래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원래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제가 얘기했어요. 히브리어. 그냥 성경은 지금 히브리어는 지금 히브리어 성경은 인간들이 나눠놨단 말이에요. 우리 약속을 해서 이렇게 끊자, 이렇게 끊자.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 그 알파벳에 끊어진 데가 없어요. 그냥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알파벳으로 읽게 되어 있어요. 알파벳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이 약속을 정한 거예요. 약속. 우리가 이렇게 끊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자.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었겠죠. 지혜가 있었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이 알파벳을 배우는 것은, 알파벳 배우는 것은 뭔가 막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영적인 놀라운 어떤 또 다른 뭔가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려고 여러분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이유는, 궁극적인 것은 그분의 마음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래요. 그분의 마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뜻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뜻하신 바가 뭔가, 의도하심이 뭔가, 마음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글로벌 시대는 뭐예요? 민족과 국가 간의 국경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혼합해서 합쳐지고 하나로. 대한민국, 옛날에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요? 단일민족, 백이민족, 피가 하나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경계가 뭐예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저 동남아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시집을 오잖아요. 시집을 오면 시집에 와서 살고 남편과 소통하려면, 그들이 시집을 왔기 때문에 남편과 소통하려면 그들이 와서 뭘 배워야 돼요? 한국어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렇죠? 손짓발질도 한계가 있지. 그렇죠? 소통이 안 되면 사람이 입이 다물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92년도인가 필리핀에 다른 교회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성교회인데 따라갔어요. 필리핀 사람들 만나는 거 첫째 날은 말을 많이 했어요. 알고 있는 영어를, 단어를 다 동원해서 했어요. 둘째 날 되니까 이제 둘째 날부터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어제 써먹었잖아. 오늘 반복할 수가 없잖아. 점점점
할 말은 많은데 내가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야. 띄엄 3일째 가니까 저쪽에서 말하면 오케이. 계속 그냥 웃기만 해. 이제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 사람들도 알고 이제 그 다음부터 서로 보면 이러고만 다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가 하나님과 왜 기도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돼요? 그분과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쓸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야. 몰라. 어떻게 뭘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냥 같이 비비고 살면 소통이 돼요? 외국에서 시집 와서 한국어 안 배우고도 남편하고 부대끼고 살면 그냥 뭐 10년, 20년 살면 눈빛만 봐도 그냥 막 소통이 되나요? 소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 한국어 배워야 돼요. 그죠? 힘들고 어렵지만 한국말 자기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저 다음 세대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건데 글로벌 시대에 멋지게 쓰임 받으려면 쟤네들은 영어와 중국어가 아주 기본이 돼야 돼. 문법이 아니라 말로 기본이 돼야 돼. 이게 국어는 기본이에요, 이제. 그래야 어디 나가서 이제 조금 명함을 내밀 수 있어요. 거기에 펄펄 달라면 이제 한 3개국 전에 해야 되겠지. 네? 내가 다음 세대가 아닌 게 감사하다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거기 영어, 중국어 하려고 그래.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는 갖추고 있어야 쟤들도.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기도만 하고 통영에서 그냥 비비적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하면 안 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의 통치권을 내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분과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의사소통이 안 되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그래서 부부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뭐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저 남자가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응? 집에 가서 서로 얼굴만 보시고, 그 우리 많이 표현해요. 경상도는 뭐라 그래요?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거 정말 소통이 안 되는 단적인 그런 표현들이죠. 우리가 시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시브리어를 뭐라고 그래요? 이브리라고 그래요. 이브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히브리어예요. 그럼 이거 그냥 보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것도 내치로 오해할라. 또 그렇게 그리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뱀을 어떻게 이거 하고 이걸로 이렇게 써놓을 수 있을까? 기가 막혀 정말. 자, 히브리 여러분 파자해 보세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르가 아들.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아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아들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누군데? 예수를. 그래서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신학 공부할 때 뭐라고 배우냐면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래. 그런데 안 보여. 그러니까 대부분 설교를 다 어디 가서 하냐면 신학에 가서 얘기해. 사복음서. 왜? 거기 예수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만 디립다 하는 거야. 구약 얘기하려면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끄집어 내올 수가 없어.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히브리어로 안 들어가니까. 성경 히브리어로 안 들어가니까. 히브리어는 다른 거네. 아들,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줘요. 내가 그분을 봐야, 그 아들이신 예수와를 봐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어요. 마음을 하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면 다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평생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워가셔야 돼요. 평생, 그 얘기는 뭐예요? 평생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평생 알아가셔야 돼요. 나는 뭐 예수 다 알아. 뭐 난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어. 나는 뭐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평생 예수님, 날마다 새로워진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알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분을. 그러니까 놀면서 알아가라고도 안 해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이란 말 참 좋죠. 사랑. 요즘 사랑에 빠진 광규정 집사. 이것도 또 절대 동의 못해? 빨리 대답해. 공식교 나가는 거야. 절대 동의 못해? 동의해? 사랑 참 좋죠. 그쵸?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잖아요. 그쵸? 그런데 가족을 이뤘다 해서, 가족을 이뤘다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사랑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곽십사님 부부. 가정을 잃어보니까, 가족을 잃어보니까 사랑 다 하는 것 같아요? 응. 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을 알아가요.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을 알아가요. 우리는 사랑을 다 알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도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오해하니까 이 사랑을 아주 쉽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걸 동물적인 근성이라고 해요. 사실 사랑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존재가 연합하는 거, 상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모르겠잖아요, 서로. 응? 왜 이렇게 양파 껍질이 많은지. 그렇죠? 껍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벗기고 벗겨도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이에요. 에덴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돼요. 그 천국의 실체가 예수예요.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고 알 수 있고 이해해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알렙이에요. 그분이 알렙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분이 알렙이라고. 그분이 신의 성품이에요. 신성이에요. 그분이 저의 알렙이라고. 그분이 여러분의 알렙이라고. 여러분 개개인의 알렙이시라고. 응? 예수가 나의 알렙이시라고. 응?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은
나의 모든 시작은 그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그 알렙으로 시작한다고요. 왜요? 알렙은 시작을 뜻해요. 근본이. 즉 나의 시작은 오늘 한날에,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도 알렙으로 시작을 했으면, 즉 나는 그 신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이 내 삶의 시작이에요. 난 날마다 알렙으로 시작하는데 그분의 성품을 훈련해가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신의 성품을 훈련하라고, 신의 성품을 훈련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렇죠? 뜨거워 죽겠는데, 막 짜증나는데 참아야 되고, 그렇죠? 기다려야 되고. 응? 제가 아까 병원에 다른 것 때문에 갔는데 잠시 기다리세요 했는데 막 30분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손님도 없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시간 좀 더 넘어가면 이제 내가 일어나서 뭐라 한마디 해야지. 이런. 오늘 또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나는 신의 성품을 또 훈련하는 거예요. 아까 무엇을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힘든 거야. 기다리지 못해서. 신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으로 나는 시작을 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신의 성품을 훈련한 것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배트. 칩이에요, 칩. 하나님은 토라를 뭘로 시작했어요? 그죠? 토라로. 그 토라를 배트로, 칩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들과만 상대하실까요? 칩 짓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칩을 짓는 사람들, 신의 성품을 훈련하는 그 칩을 짓는 사람들하고만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분의 성품의 집을 짓는 사람과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의 성품을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방식, 그것을 구축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떤 집을 지었느냐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무슨 집을 지었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를 판결하세요. 그분이 판결하시네.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면 이게 불이에요.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면 불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하고 가져가는데 그분의 형상이 그래하고 탁 나타나는데 그 불이 돼서 나타나서 그걸 다 태워버리면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집 짓는 걸 보고 얘기하신대. 그 집이 제대로 된 집인지 왔는데 그분의 형상이 탁 나타나는데 불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태워버려요. 내 집이 무엇이냐? 내 집이 어떤 집이냐? 어떻게 지어졌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 집에서 뭐가 나오느냐? 응?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에 들어가도 이 집에 들어가면 신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이 집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무엇이 들어가도 나올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뭐 나와야 된다? 그렇죠. 신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 화가 들어가도 신의 성품. 그렇죠? 분노가 들어가도 신의 성품. 뭐가 들어가도 다 신의 성품이다. 어렵죠? 그렇죠? 에이씨, 화가 났네. 화가 나가고, 에이, 신경질 나가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원하는 집이지.
그쵸? 내가 원하는. 토라는 다 이 집, 그 집 얘기예요. 그 신의 성품이 나오는 그 집 얘기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렙과 베트에 대한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알렙과 베트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버지, 알렙과 베트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알파와 베트라고 얘기해요. 알파와 베트란 말을 알파벳이란 얘기예요. 즉 모든 알파벳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다. 모든 알파벳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고 뭐에 대한 얘기다? 그분의 집에 대한 얘기다. 그분의 집에 대한 얘기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럽히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시듯이 청결한 일을 그 폭동을 일으키시면서 하십니다.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 그 집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신성의 성부 훈련한 집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뭐야? 그 집이 추구하는 게 뭔데? 이 집이 추구하는 게 뭔데? 신성의 목적, 신성의 제품을 만드는 이 목적을 없애버렸다, 그 얘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의 신성의 목적을 짓는 이 집을 지어가는 것인데,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집을 짓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해. 그것을 성경에서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더 맨과 하나 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을, 그걸 우상 숭배요, 그것을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신성을 추구하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에요. 신의 성품을, 구원받은 것을, 신의 성품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일을 시작하도록 했는데,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아무 집이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집을 다 짓고 살겠다는 것은 무서운 얘기예요. 바벨의 신 이름이 벨이에요. 벨. 그렇죠?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벨이라 했어요. 바벨의 신 이름이 벨이에요. 벨. 즉 무슨 얘기예요? 집에 대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집 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기에 배트가 다 있어. 집 2개 짓도록 어느 게 진짜 집인지 모르는,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헷갈리게. 에? 그냥 아무 집이나 지어도 돼. 여러 채 치면 되지. 여러 집 가지고 있으면 되지. 여러 방식 가지고 있으면 하나라도 두드려 맞겠지. 응? 어디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잖아. 하면서 혼합종교, 응? 여러 개 하다 보면 뭔가 하나 제대로 된 게 뭐가 걸리겠지 하는 거. 이게 다 이 시대 바벨들. 이 땅에 이왕 사는 거,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잘 살고 이 땅에서도 내 마음껏
떵떵거리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팡팡 열리면서 살고, 천국에서도 그렇게 잘 사는 거, 이게 바벨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신성을 훈련하는, 신의 성품을 갖는 거, 예수님 화되는 거, 이 삶의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뿌리로 삼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보게고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신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을 내 주된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이러한 그분의 집, 신성을 훈련한 그 집을 지키러 내가 결정을 하면 뭘 줘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김멜이 오는 거예요. 이게 결정돼야 김멜이 오는 거예요. 김멜이 오는 거예요. 이 김멜은 뭐 하는 거예요? 김멜은 뭐예요? 김멜은 뭐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이 앞에 알렉과 베트가 없으면 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서 내 망가진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주는 거야. 정말 그 자유의지, 진짜 신의 성품이 뭔지, 신성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그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달렛은 뭐예요? 문, 종속되는 거. 그렇죠? 문, 종속되는 거. 즉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자유의지로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달렛이에요. 헤이가 뭐예요?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숨 쉰다는 뜻이에요. 어떤 숨? 생명을 주는 숨. 이 거듭남의 아까 실제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보고 생명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게 오기 전까지 우리는 뭘 봐요? 헛된 것을 본단 말이에요. 헛된 것을 봐요. 진짜가 아닌 것을 봐요. 헛된 것을 보니까 자꾸 내 꿈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생명에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보니까 세상이, 이웃이 만만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무엇을,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내 뜻을 이루는 목적의 대상으로 보니까 진짜 실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고 진짜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직업적으로 아주 뛰어난, 직업에 충실하잖아요. 응? 그 실제가 아닌 것을 보이는 거, 그것을 찾고 얻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자꾸 나를 공격해요. 사람 안 보여. 진짜가 안 보여. 근데 생명을 주려고 하면 보여요. 생명을 주려고 하면 보여요.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허상을 보게 돼 있어요. 헛된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왜 부부간에 싸워요? 왜 싸워요? 다 싸워보잖아요. 우리 싸우고 살잖아요. 왜 싸워요? 곽수님 왜 싸워요? 뭐 서로 공 넘기는 거야?
왜 싸워?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내가 나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싸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주면 안 싸우는데, 응? 주고 싶지 않거든. 그렇죠? 주면 뭔가 손해되는 것 같아. 내가 크게 손해되는 것 같아. 상대방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생명은 언제 줄 수 있어요? 생명은 언제 줄 수 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싶어요. 언제 줄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의 실체가 뭔지를 내가 파악이 돼야 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내 생명을 뭔가 주려면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어떤 존재인지를. 네?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할 때 정말 권하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의 숨을 내쉬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울하고 여 안에 다 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면, 정신과 치료 가면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의사가 숨 크게 내쉬라고 해요. 들이마시고 내쉬라고 하잖아요. 우울한 사람들 왜 자꾸 생명을 안으로만 들이마시잖아요. 숨 한번 계속 들이마셔 보세요. 살 것 같은가? 내쉬지 않고 내품지 않고 들이마시기만 해봐요. 얼마나 쉴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이 안 쉬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들이마시려고만 하기 때문에,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우리 다 모두가 서로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려고 산다 거예요. 다 뭔가 받으려고만 산다고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서로 뭐예요? 눈에 레이저만 나다. 저 인간한테도 뭘 내가 받을 게 없어요. 이것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살벌하겠냐고요. 주님이 우리의 해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이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생명을 주려고 하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뭐예요? 뭔가 받으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그렇죠?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바부 홍보했어요. 바부는 뭐예요? 하늘에서 곧게 내려오는 빛이라죠. 한 줄기 빛이라죠. 계시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 대한 계시예요. 여러분, 토라 하나님의 계시를 자꾸 상대방에 대한 계시예요. 목사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건 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내 속에 헛된 것이 있는 그것을 깨부시고 그분의 못으로 내 안에 확 박아놓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 계시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자기가 굉장한 존재로 생각을 해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10년만 젊으면, 나에게 좀 뭔만 하면 다 할 거라고요.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그렇죠? 권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권사님들에게 내가 10년만 젊으면 뭐 하겠다. 그때는 뭐 했는데? 그때도 또 얘기했어요. 10년만 젊으면 날라다녀. 그때는 또 뭐 했는데? 응? 근데 그분의 계시가 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 못이 내 안에 확 박히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한 정체성이 서요. 그 못이 박히기 전에는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 못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자인. 자인은 그 빛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이 그대로 반사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온 그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나는 뭐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예수가.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저와 여러분이 막 또 예수라고 뭐 또 지금 그런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닌데 또 곡해하고 오해하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주님일 때 그때서 내가 세상을 축복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때서 축복을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뭘 씌워준다?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 숫자값이 뭐다? 7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목적이 뭐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내 안에 들어오는 빛이 없이는, 내 안에 그분이 박으시는 못이 없이는 내가 세상을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해트. 뉴라이프, 생명, 삶이라고 했어요. 뭐와 뭐가 합쳐진 거? 바브와 자인이 합쳐진 거예요. 이것이 합쳐질 때 드디어 삶이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것을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테트는 오늘 우리가 공부했었던 선, 토부, 그런 헤트의 삶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이 자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토부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선을. 자, 이제 요드 10번째. 요드 10번째 요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드. 하나님의 손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손 능력. 숫자가 10.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작은 글자예요.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제가 막 확대해서 써서 그렇지 잘 안 보여요. 또 이 요도와 비슷하게 작은 알파벳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인. 요도와 자인이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빛된 삶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감추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작다고 잘 안 보인다고 별 취급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자, 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매일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나타낸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날을 욤이라고 그래요. 욤, 날. 그래서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야, 오르, 하야,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사역을 하면 얌인데 이게 바다예요. 하나님의 손이 실제가 돼서 진리가 되면, 물이 되면 날이에요. 날. 데이인데 그 하나님의 손이 물이 되면, 진리가 되어버리면 이게 바다예요. 하나님의 손이 실제 일을 하시는, 실제화시키는 일, 나타내시는 것을 날이라고 그래요. 날. 하나님의 손이 뭔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근데 아까 하나님의 손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오늘 하나님 일 안 하셨잖아요. 오늘 월요일 쉬는 거 아세요? 정기 휴일. 하나님이 오늘 쉬어가셨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하나님도 오늘 파업하셨대요. 맞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데요. 졸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첫째 날 뭐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은 반드시 어느 날에 온다? 첫째 날. 첫째 날이 있어야 빛이 오는 거예요. 첫째 날이 있어야. 첫째 날이 없으면 빛이 오지를 않아요. 첫째 날에 반드시 빛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째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빛이 오는, 빛의 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둘째 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바다를 얌이라고 그런다 했어요. 얌. 이 날이 실제가 된 거예요. 이제 날이 실제가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사람은 바다에 빠지는 걸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내 손이 일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면 우리는 무서워요. 난 내가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겠다. 우리는 뭐해? 에에에에 하잖아. 그쵸? 많이 들어봤지? 에에에 하고 내가 하겠다고. 응?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자 하면 우리는 너무 두려워, 무서워. 아주 죽는 줄 알아요. 바다에 빠지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토라에서 말하는 바다에 빠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토라에서 말하는 바다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창조의 원형대로 복귀된 걸 환영하신다고요? 원한다고요? 그럼 바다에 빠지라고 그러면 다 아주 뭐 기겁을 하잖아요. 창조의 원형으로 복귀되기를 원한다면서도. 창조의 날은 어떤 날인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실제 일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싫어해요. 시브리어의 실제적인 숫자는 이제 10으로 끝나요. 10으로 다 끝납니다. 10이면 다 돼요. 10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다 응용이에요. 응용. 20은 뭐와 무엇이? 20은 뭐와 무엇이? 아이고 주여. 2와 12. 2와 12. 2와 12. 30은 3과 12.
모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알렙에서 어디까지? 요드까지. 1에서 10까지. 이걸 다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을 하는 거다. 히브리 숫자. 어떻게 보면 1에서 10이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1에서 10이 제일, 이거면 다 되는 거 다 돼. 이 원리가 안 풀어지면 안 돼. 이것을, 나머지는 이 원리를 가지고 다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적용. 1에서 10까지 되면 적용이, 그래서 11번째가 적용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적용이 반드시 오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 숫자에서는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없어요. 그냥 11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뭘 가지고? 10. 뭐예요? 1과 뭐가 만나면? 요드와 알립이 만나면 11. 그 다음에 12는 요드와 베트가. 13은 요드와 힌메리. 14는 요드와 달렛이 만나고. 그 다음에 15는 헤이? 뭐 맘먹자는 거예요 지금? 15는 테트와 바브. 16은 테트와 자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집사님 얘기한 대로 만약 이 숫자로 하면 어떻게 돼? 요드와 헤이. 여기는 요드와 바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말 토라이 관점, 히브리인들은 토라이 관점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는, 야훼는,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히브리 쓰다가 저 글자가 나오면 다시 붓도 꺾어버리고 새붓 갖다 쓰고 목욕하고 와서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장 신성한 문자란 말이에요. 가장 거룩한 문자. 그래서 이걸 안 써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들이 야훼라고도 읽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도나이라고 읽잖아요. 아도나이. 그냥 주. 그래서 이게 9와 뭐죠 이게? 바브가 9와 6을 합쳐서 15. 9와 7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드까지 10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손, 능력을 생각하는 이 10이 갖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다 뭘로 됐다? 하나님의 손으로 됐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자, 알렙부터 시작해서 베트까지, 자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되어줬어요. 테트가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목적을 이루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삶의 열매를 거두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삶의 열매를 넣으면 그 다음 단계, 영적으로 상승하는 단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뉴라이프의 삶,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왔어. 열매를 맺어가. 그럼 내가 영적인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저 10인데, 요드인데, 하나님의 손인데, 모든 것은 뭘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게 영적인 단계예요. 모든 거, all. 요드의 단계를 깨닫고 적용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삶을 살아갈수록 날마다 거듭날수록 날마다 살아가 보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 기억나요? 주님과 친밀감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니까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과 멀어지면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 정말 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고 하나님의 손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 요두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두 얘기예요. 주님이 요두.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버튼 누르면, 벨 탁 누르면 나타나시는 분. 그렇죠? 내 도움을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저 한마디 말하고. 저게 뭔 소리를 아는지. 왜? 그들은 알렙부터 요드까지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공부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응? 주님의 소리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어디든, 언제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도예요. 아까 가장 작은 글자라고 그랬어요. 왜 가장 작은 글자가 주님을 얘기할까요?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신 그분이 어떻게 유한한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그 무한하신 것을, 무한한 거, 한계가 없는 거, 리미트한 것을 다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그분의 요도 안에 하나에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요도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축소시켜가지고, 다 축소시켜서. 근데 우리는 자꾸 큰 걸 원하잖아요. 큰 걸. 근데 그분은 거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손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손이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거 다 보여요. 그래서 손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손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 손이 깨끗해야 돼. 우리가 보면 가끔은 그런 얘기들, 나 손 씻었다고. 그렇죠? 어디 많이 들어봤어요? 곽집에 가끔 얘기했어요. 나 손 씻었다고. 그쪽 세계에서 손 씻고 나왔다고. 응? 손이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손에 모든 것을 다 축소시켜 놓는다는 거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축소시켜 다 넣어놓은 그 손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 끝에 요드가 붙으면 소유를 나타내. 소유를 나타내. 뭐뭐의 소유, 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뭐뭐 단어 끝에 이게 와서 요도 와서 소유를 나타내. 그럼 지금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히브리 관점에서는 뭐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가 됐든 내 소유야, 내 거야 하는 얘기는 토라 관점으로 얘기하면, 히브리 관점으로 얘기하면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해가지고 내 손에 쥔 건 다 누구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다 얻은 거라고 생각해. 이게 히브리 사상, 토라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는, 토라에서는 뭔가 소유할 때는 다 요드를 붙여요. 영어는 뭐라고 그래? 마이, 나의. 우리나라 말은 또 뭐예요? 나의 하면 뭔가 나의 소유를 얘기하잖아요. 요드를 붙이게 돼 있어요. 즉 요드를 붙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모든 그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는 뭐가 관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있는 그곳에는 다 나에게 뭔가를 얻게 한다면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뭔가 거기에 뭔가 생성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건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요두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상, 이 히브리 사상, 이 토라의 관점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 손이 함께하겠다. 이 얘기는 엄청난 얘기인데, 이것은 내가 뭐 버려진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고 내가 어떤 상처 있는 거, 내가 무언가로부터 정말 안 되는 거,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게 하는, 이겨내게 하는, 얻게 하는 능력이 바로 요두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친밀감을 깊이 가지면, 영적인 여정을 갖다 보면,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나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 혼자인 것 같아. 주님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옆에서.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막 광야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막 두렵게, 나 혼자 있으면 두렵단 말이에요. 슬퍼요. 외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게 요두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두는 반드시 앞에 헤트와 테트의 삶이 있어야 요두가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뉴라이프의 삶이. 그래서 그 열매가 있을 때 요두가 오게 돼요. 이게 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아요.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열매를 얻었다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 안 해요. 이건 내가 한 거지. 그걸 선하다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10의 1조를 구별해서 낼 거야. 10분의 1을 내가 내는 거야.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선심 쓰는 거예요. 동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건 그냥 내가 헤트를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테트를 내가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헤트, 테트 모든 게 하나님 그분이 주신 삶이고, 그분이 그 삶을 보기에 아름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트 테트 이것이 와야, 요두가 와야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그때서 깨닫고 고백을 해요. 아, 그분의 손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닫는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것 속에서도 그분이 주신 기쁨으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자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손에서 나를 취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그 선하심, 그것을 나로부터 취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는, 아니, 어떤 만물도 그분의 손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두예요. 요두.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든든해 여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때 그 든든함, 잡았다고 놨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느끼는 것은 헤트 테트가 왔을 때, 헤트 테트가 왔을 때. 자,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근데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 단계를 발발 올라가는 거예요. 요두의 특징은 분명히 단어 끝에 붙으면 뭔가 소유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 주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백할 때는, 즉 내 삶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물로 보여주는 게 내 손에 쥐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 어떤 고백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인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걸 또 곡해하면 뭐예요? 나는 무지해,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헛된 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무소유라고 얘기해요. 무소유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 무소유, 그죠? 무소유. 세상 헛된 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무소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무라고 하는 거, 없을 무자, 이 없을 무자, 이게 뭘까요? 뭘 없다고 할까? 뭘 무라고 얘기할까요? 네? 뭘 무라고 얘기할까? 토라에서, 히브리어에서. 금방 지금까지 혼자 열심히 떠들었잖아. 뭘 무라고 얘기해요? 응? 애들이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것도 모르니? 이게 이렇잖아 하면 애들이 이런 황당한 기분. 뭘 무라고 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무라고 얘기해요. 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나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니까. 즉 하나님의 손, 알렙과 요두가 함께하는 걸 무라고 얘기해요. 그걸 무라고 해요. 결합하는 거. 그런데 이 알렙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알렙은 안 보여요. 알렙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동양 사상, 동양 종교가 뭘 주장해요? 무를 주장해요. 신기하죠? 응? 그래서 동양 종교가, 동양 철학에서 무소유하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 종교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무. 응? 그 무소유가 끝인 양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소유가. 그런데 무는 있다 없다? 무는 없다. 무는 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 그게 토라의 관점, 히브리 관점.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토라에서 얘기하는 무예요. 그런데 동양 종교는, 동양 철학은 뭐라고 그래? 아무것도 가지고, 걔네들은 거기가 끝이에요. 그 이상을 나가지를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첫 글자가 뭘로 시작해요? 요드로 시작해요. 예수아.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삶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뭐 하겠다? 함께 할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즉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의 신성한 목소리를 이루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거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야 여러분이 나 혼자 있다, 외롭다, 우울하다, 나는 상처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거절감. 내가 저는 교회 오면 나는 뭐 맨날 상처 있고, 교회에서 맨날 여러분 나눌 때마다 맨날 상처 있고 맨날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을, 이 사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손도 모르는, 해투도 아직 시작 못한 거죠. 응? 우리 속을 조금만 까디져 볼까요? 여러분, 곽 집사님 속 깊은 내면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알아요? 뭐가 숨어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게 숨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졌나? 내가 했냐고. 나는 왜 내가 덤태기를 써야 돼? 내가 했냐고. 어? 내가 뭐 에덴 동산에 있어 봤어야지. 내가 뭐 그분하고 거닐어 봤어야지. 그런데 왜 오늘날 갑자기 내가 원죄가 있다고 그래? 왜 내가 희생을 당해야 돼? 응? 내가 그분하고 걸어보고 내가 에덴 동산에 있어 봐야 내가 주님과 함께 함께 살아가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든지 말든지 할 텐데. 왜 내가, 애꿎은 내가 왜 거기서 쫓겨나야 돼? 지금 내 꼴이 뭐야? 근데 내가 무서워서 항의도 못하겠어. 항의해봤자 그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내 위치가 그 정도도 안 되고. 요 원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놓습니다. 이걸 브로큰 하트라고 그래. 깨어진 마음이라고 그래. 여러분 들어봤죠? 상처 있는 마음.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샤바르라고 하는데, 샤바르라고 하는데, 이게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조각조각 난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조각조각 나고 왜 상처가 나죠? 왜 그래요? 내가 뭔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산산조각 나요. 그걸 브로큰 하트라고 그래요. 깨어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깨어진 마음을, 부서진 마음을 요도 하나님의 손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그 손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셔. 배워서가 이렇게 삶으로 되면 그때부터 내 삶에 뭐가,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뭐 여러분 아무리 뭐 내적 치유를 하고 뭐 해보십시오. 금방 돌아서면 또 있네. 뭐 내 하나님 뭐 나와 함께 하신데 뭐야? 난 여전히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난 여전히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프로그라트로 그대로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의 손이 이 10단계, 10회, 10번째 이 요두가 이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나타나야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장 집사님 뭐 가진 거 있어요? 없어? 뭐 왜 없어? 눈에 안경도 있구만. 없어? 뭐가 됐든지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됐든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는 증표는 누가 함께 하신다는 증표예요? 그렇잖아. 우리 자꾸 저번에 뭔가 다른 생각을 하니까, 소유라고 하는 걸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자꾸 함께 하는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큰 것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나한테 뭐가 내 손에 쥐어진 게 있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내 소유로 만들어 주시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안경사가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카드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손이. 아하, 그래서 아하, 주님이 나의 요두이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에게 갖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신다라고 믿는 그 순간 그분의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헛된 것에, 헛된 생각에 내가 빠져 있으면, 거기에 내가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손이 내 소유가 되고 내 손이 되는 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많은 상상 속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공상을 많이 했다 했죠. 별로 하나님이 그런 부분 생각하는 거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별로 믿어지지 않으면 만물이 내 것이 되는 거 별로 거기까지 달가워하지 않아요. 나는 거기까지 필요 없어. 우리 그래서 뭐라고 그래? 당장 이것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아직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만물 얘기, 뭐 통일, 뭐 나라가 그거 난 별 상관없어. 지금 당장 내일 뭐 해야 될 것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거면 당장 내일 돈이라도 몇 번 줬으면 좋겠고, 아파트라도 한 대 줬으면 좋겠고, 내가 필요한 걸 차라도 좀 줬으면 좋겠고, 뭐 그거 줬으면 좋겠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트럼프하고 뭐 정은이하고 만나면 무슨 상관이 있어?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금 당장 내 직장도 없는데, 일할 곳도 없는데, 뭘 다른 거 뭘 바래? 저 인간이나 안 보였으면 좋겠지. 이게 바로 내가 내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헛된 생각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고 있는 거야. 즉 해투의 삶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냥 허공에 내가 그냥 허공에 지금 헛손질하고 그냥 헛발질하고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싸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워봐야 효과도 없어. 그렇죠? 헛손질 아무리 상대가 없는데 거기다 아무리 포를 날려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놈이 나타나니까 하다 내가 뭐예요? 지치잖아요. 지쳐 쓰러지게 돼.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토라는 얘기해요. 주님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고 나에게 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요드란 말이에요. 그분의 손이면 다 된대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아요.